안식일이 다 지난 다음에 그 새벽이 되려고 하는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두 명의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여성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까닭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는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는 그 새벽을 기다렸다가 무덤 앞에서 끝나면 예수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무덤에 있던 시신을 찾아가서 향품을 바르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 여성들도 예수님의 품에다가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사람 중에 앞에 나오는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인데 이 여성은 18년 동안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살던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만나서 치료를 해주셔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마리아는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어서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예수님께 향품을 부었던 그 마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사는 기쁨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이라도 보고 싶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안식일 후 첫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날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토요일 안식일을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로 옮겨서 온 교회가 일요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날이 제정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고 쉬신 날을 제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일째 되는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사람이 첫날 만난 것은 노동이 아니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을 가꾸는 관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창조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쉬고 인생을 시작하신 그 원래의 계획대로 회복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죄사함 있고 영생이 있는데 영생을 얻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새 생명을 얻어 새롭게 사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날을 가져온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인데 그 은총과 효력은 구원받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은혜로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보면 초자연적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동 지방에 보통 지진이 어디서 나는지를 찾아보았는데 아라비아판과 유라시아판이라는 그 대륙의 판이 만나는 지역이 중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진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이라크나 다른 해변가이지 예루살렘에는 지진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진이 전혀 일어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진은 일상적인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지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꼭 들어있는 것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 종말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자연의 특별한 현상들이 있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므로 부활은 땅이 움직이는 대단히 큰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초자연적인 일은 부활은 그 현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은 그냥 천사가 아니고 2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허다한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고 말씀하시므로 12영은 12군단을 의미하므로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룹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천사, 호위하는 천사, 말씀을 전해주는 전달자 등등 여러 가지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천사의 그룹은 주의 천사들입니다. 이 주의 천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만이 일어나서 활동하는 특별한 그룹에 속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천사 중에 어떤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2절에 보니까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지상에서 일어난 어떤 특이한 사례가 아니고 이것은 하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천사는 와서 2절에 보니까 돌을 굴려냈습니다. 무덤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전부 다 열어서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으로 뼈다귀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대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 말을 전했을 때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원래의 위치대로 돌아가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살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을 그대로 전하니까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 가죽이 붙어지고 하나 둘씩 벌떡벌떡 일어나는 특이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부활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무덤에 돌을 굴러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돌을 굴러냈지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권능은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덤 문을 굴려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스스로 당신의 권능으로 부활하실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조용히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나오시고 그들은 빈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보는 사람들이 그를 보니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휘어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 앞에 있는 군인들은 로마의 군인들로서 아마 이들 중에는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조롱도 하고 손에 못을 박기도 하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기도 하고 모욕하고 희롱했던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서 그들은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의 군인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찾아온 여인들도 5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새벽에 죽은 시체가 있는 공동묘지 같은 곳을 음산하게 찾아가는 자체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성들은 그것은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직도 동이 트기 전에 무덤을 찾아갈 만큼 담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하고 그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새로운 몸으로 변모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 지기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동시간대에 이 장소에 나타나시고 저 장소에 나타나심으로 한문으로 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육체로 계실 때는 전혀 그랬던 분이 아니신 주님께서 닫힌 문 열지 않고 그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어떤 만나는 시간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길을 동행하기도 하시면서 사람들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사람들이 만나는 신비한 몸으로 주님은 변모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과 동행하면 다른 분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과 3시에 약속을 하면 다른 분하고도 3시에 약속을 다른 장소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신자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전능자로 변화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반응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공통적인 사람들이 이와 같은 감정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일으킨 반응은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무서워 떨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던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하나님으로 앓는 그 순간 그는 무서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비한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신비한 몸은 상처가 아물고 피가 닦아지고 주름이 사라진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모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몸이 신비해지셨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으로 새롭게 부활하셨지만은 그분의 손에는 여전히 못이 박혔던 자국을 갖고 있었고 그분의 옆구리는 창에 찔린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못이 박혔던 손과 창이 찔린 옆구리를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시면서 너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까지 말씀하시므로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상처를 지니신 분으로 이 지상에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보좌 옆에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발이 끌리는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고 그분의 머리는 찬란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분의 조용한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았고 그분을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신 분이었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를 보면서 자기가 죽은 자처럼 떨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정녕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조롱과 모욕을 받던 연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모집된 사람들 속에서 그를 보았을 때 놀라운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아픔도 고통도 없으시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권능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몸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상처에 그 모습을 그대로 지우지 않고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까닭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째치게 맞은 것은 우리의 잘못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지른 범죄의 흔적은 내게서는 싹 물러가고 주님의 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끝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 대신 입은 죄악의 상처들을 꺼내 보이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증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등정을 하던 몇 명의 남자 등산가들 중에 한 사람이 얼음 사이에 있는 깊은 크레바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구조하다가 가지고 있는 밧줄을 다 떨어뜨리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 좁은 구멍으로 팔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황급결에 그 손에 장갑도 벗어진 맨손으로 영하 수십 도가 되는 그곳에서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헬기가 올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손이 굳어가며 그 추운 일기에 손가락 하나하나가 동상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동상이 다 걸렸지만 정말 특별한 정신력을 갖고 그 동료의 팔을 놓지 않고 동상에 걸린 그 손으로 그 동료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헬기가 올 때 구출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다 병원에 실려가서 구출받은 그 친구는 발가락에 동상이 걸려 발가락을 절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구출한 동료는 팔 전체가 동상에 걸려서 팔을 잘라야 했습니다. 한쪽 팔을 자르고 밖에 나와서 걸어 다닐 때 살았던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없는 팔의 상처를 보면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저 상처는 나를 구원한 흔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 그 부분을 대신
맞은 것입니다. 크레바스에 걸린 동료를 구원한 사람은 구원이 아니라 구조를 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상처입니다. 제가 찬송가 하나를 혼자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이 가사를 생각하실 거예요. 찬송가 25장에 보면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우리는 예배 찬송을 생각 없이 부르지만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에 빛나는 것이 하늘 보좌의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 위에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시고 빛난 옷을 입으신 그 영광의 주님께서 그 몸의 상처와 그 손에 박힌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까닭은 뭘까요? 우리같이 우둔한 자들에게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눈으로 보는 구원의 증거를 남겨두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상처로 향하여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회복의 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전달하라고 한 말은 본문 7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현장이고 그곳에서 제자 훈련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르쳤던 장소로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집하시고 내가 거기 가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집한 다음에 가서 베드로 너 나와. 너 왜 나를 부인했어? 너희들 왜 다 도망갔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일 먼저 찾아가셨는데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의 현장을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낙담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버렸던 배를 찾아서 다시 그 제자들 중에 동료들을 어부로 삼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누가복음 5장의 시간처럼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를 왔습니다. 와서 고기를 잡게 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물이 찢어졌는데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세어봤더니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잡은 생선 중에 얼마를 달라고 요청하셔서 받으신 다음에 친히 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황급히 달려온 베드로를 향하여 그 구운 생선을 나눠주시면서 함께 드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충격을 먹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면서 평생을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부활절마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마다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깨닫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원래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만나게 되면 10년 전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들을 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지식으로 들었는데 지금은 영혼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 예수 만날 때 고기를 잡았던 그 현장에 찾아와서 내 배를 가득 채우신 그 주님이 다시 배를 채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는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들은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가르쳤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갈릴리에 가서 똑같은 사건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시는 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갖고 목회 수십 년 동안 아마 숫자를 다 셀 수 없을 만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마다 본문의 말씀은 제게 항상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절 후에, 부활의 오후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오후 시간에 쉬지 않고 엠마오로 낙향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상시에 성경을 가르쳤던 그 말씀을 또다시 들고 그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식으로 들었던 그 말씀이 영혼 깊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남으셔서 40일 동안 다시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신 갈릴리의 사역은 왜 그랬을까요? 식어버리고 오랫동안 믿었지만은 도태하고 형식에 빠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라고 하시는 목적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여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서 제자들과 함께 소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영혼이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물을 만난 고기처럼 뛰는 영혼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배하고 어떤 제자는 배반하고 어떤 제자는 부인하고 어떤 제자는 겁이나 도망갔고 전부 다 실패한 사람들을 갈릴리로 소집해서 그 옛날 첫사랑의 자리를 다시 걷게 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엠마오로 가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 만나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하고 영혼의 기쁨을 얻고 나머지 생애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